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절망의 동굴을 만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6월 달에 발간했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 넘버스라는 그 조사를 잠깐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우울증 환자 수치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치해 놓은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기준으로 해서 우울증 환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숫자죠. 특별히 연령대를 보다 보면 2030 세대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이들이 주로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령대는 60대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취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노후 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러한 우울증에 나타나는 그 이유가 제일 1위가 먼저 경제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무려 34%나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경제 수치가 나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쩌면 특별히 경제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보복 심리가 또 보복 소비가 많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백화점 앞에 샤넬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가격을 올린다, 인상 소식을 듣고 막 새벽부터 줄을 서 가지고 명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일반 수영장을 또 가기 힘드니까 호텔을 또 1박을 묵게 되면,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고 묵게 되면 그 수영장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1박 2일을 뭐 굳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호텔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스타벅스에서 이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총 한 20장을 마시게 되면 또 선물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선물이 동일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복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도저히 그냥 있으면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사사기 시대에도 비슷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이 기드온 사사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기드온 사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기드온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사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먼저 스파르타, 이 300, 약간 강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드온이 다른 사사와는 정말 다른 연약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을 때처럼 그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거절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사들을 살펴보면 사실 능력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좋지 않으면 믿음이라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는 그런 사사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기드온을 택하셔서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믿음도 없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기드온을 세우실 때에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이 사사로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있는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의 손으로 구원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기드온의 반응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이 미디안이 우리를 억압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마음이 지금 꽁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내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억압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전에 억압했던 그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미디안은 너무나도 굉장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먹을 거를 주지 못하게 하고 약탈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먹을 것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이 미디안 백성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곧 있으면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마구잡이로 약탈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산 위에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약탈을 안 당하고 살려고 숨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드얀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궁핍함이 심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궁핍함은 히브리어로 딸랄이라고 하는데 미약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어떤 내가 몸이 약해서 어떤 마음이 조금 약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이 모든 것들이 약해져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메뚜기 같이 그렇게 수가 많은 그 미디안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신적인 수치감으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들게 만들었고 또 육체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럽고 그런 공공한 상태에 무려 7년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다른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부르짖음의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군요. 그런 회개의 부르짖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르짖음 안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 남아있는 믿음으로 부르짖었는데 현재는 그러한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궁핍함, 미약함, 내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7년간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비로소 생각이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아지트를 만들고 나름 방어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동굴로 들어가서 미디안 백성들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숨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드온은 미디안의 이러한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밀을 타작하려면요 넓은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그 포도주 틀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포도주를 타작을 했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건 이 미디안의 눈을 속이려고 숨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되고 이 곡식만큼 빼앗기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살아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모습으로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곡식을 타작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미디안의 억압 가운데 조금이라도 곡식을 먹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마 나중에 포기하고 그 포기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남은 지푸라기로라도 잡듯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닌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영적 침체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선 다른 것을 하면서 방법을 찾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동굴을 만들었던 것처럼 기드온도 자신이 몰래 타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방법, 그것이 우선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좋은 병원을 찾게 되죠.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이 병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누구인가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터넷에 막 뒤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하기보다는 일단 병원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병은 큰 병입니다. 다른 병원 알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큰 병원을 알아봐야 될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만한 대체자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체자가 영향력이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예전부터 원래 자궁근종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출산할 때는 그 근종 자체가 한 4cm 정도 되어서 병원에서는 이거 그대로 놔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진을 받고 왔는데 이 자궁근종이 자궁보다 더 커진 상황이더라고요. 병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임신 16주 차에 그 안에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큰 병원을 2군데를 갔는데 둘 다 자궁 적출을 하라고 판정을 하였고요. 근종만 제거를 했을 때 너무 어려운 수술이 되고 또 너무 큰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100% 재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일반 병원 동네를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거는 자궁근종은 쉬운 거니까 복강경 수술로 시술로 떼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만 저희가 믿고요. 처음에 아내와 반응은 기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단하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큰 병원을 가게 돼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그제서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병원 안에서 똑같은 병으로 여러 이렇게 여성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도 똑같은 그 병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보호자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딸이 의사 선생님 만나러 진료를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나도 저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왜 기도할 마음이 바로 들지 않았을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그 사태가 심각해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기도가 나오고 그제서야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처럼 처음부터 부르짖었겠죠. 믿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부르짖음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그저 곡식을 탈곡하던 그 기드온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기드온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 옛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미디안 백성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기드온의 공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결국 구원받는 것이다, 이 꼬루가 되어 있는 그 공식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자리 잡아 버려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도 상황은 그대로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도우심은 이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침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이 섭섭함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들려오지 않고 기도에 의욕도 없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기에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에 보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도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어쩌면 코로나 시기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느낌, 또한 특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누구 하나 나를 챙겨주지 않고 그렇게 소외되면서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런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겁니다. 이 기드온에게도요, 자신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 택한 선민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이대로 놔두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섭한 그 기드온, 영적 침체에 빠진 이 기드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기드온을 사사로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기드온이 회복되어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같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앞으로 그 300명의 그 강한 그 군사, 강한 그 용사를 선별하기 위한 그 과정의 시발점이 지금부터 공감하면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내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기드온에게요, 지금 하나님은 큰 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꿔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큰 용사가 되어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실한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 말씀도 아니라 이 확실한 단 하나의 말씀, 큰 용사여, 우리에게 그 말씀만 듣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닥쳐올 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더 절망의 동굴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그 희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그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 중에 말씀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너무나도 공감되는 시이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의 그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지금 기도를 듣고 있다, 단순히 그 짧은 그 몇 마디의 말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하나에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힘을 얻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은혜,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정말 쉽게 되지 않을 때에 내가 믿음 없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좌절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아시고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시처럼 내 마음은 작아서 말씀을 많이 주셔도 넘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이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믿음의 분량이 커서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작은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들이 계속 들려지는데 내가 그 마음의 그 말씀의 은혜를 담기에 그 그릇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분량은 너무나도 작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은 너무나도 큰데,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그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마구 부어주셔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적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분량을 넘치더라도 계속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꼭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때론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나의 마음을,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을 보이시면서, 자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너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용사다 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고 너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도요, 기드온은 저는 약합니다,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영적 침체의 단 한 면이라는 겁니다. 내 원래 스스로의 모습이랑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모습이랑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의 별개입니다 라고 분리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신방 가운데 보면 제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드릴 때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 성도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그 마음에 소망이 같이 덩달아 들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교구 내에 그 중앙동에 빵집을 개업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같이 개업신방을 다녀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이 성도님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이분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분이 지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분이 가게를 개업할 때에 넉넉한 형편에서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게를 개업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는 절박한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그 기도를 받고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이 성도님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 나의 모습은 불안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과 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면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상황이 좋으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불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기드온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힘을 주셨고, 지금 너에게 준 그 힘을 너가 들여봐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셔서 자신에게 주는 그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여러분, 그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힘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힘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어쩌면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그 이면 자체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해 주셔서 그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도의 능력, 응답을, 그 표징을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가 그 절망의 동굴에서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팀 켈러가 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쇼핑 목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소망을 채우는 것이다.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쇼핑 목록을 나열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놓고 우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계속 그것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끝을 낸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소망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트에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가다 보면요,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카트에 앉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아이들이 너무 신나해요. 마트 가기 전에 젤리 사달라, 과자 사달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마트 가서요, 딱 한 가지 정도만 사줘도 아이들은 너무 신나해합니다. 그 카트에 앉아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 쇼핑이 너무 즐거운 것이죠. 물론 이 아이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 마트에서 내가 사달라고 하는 것은 사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음은 있지만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잖아요. 사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한 그 마트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데 그렇게 소망이 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마트에 가서 그것에서 즐기는 그 만족감, 그 소망을 가지는 그 만족감,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필요한 만족감이지 않느냐. 우리가 목록을 가지고 쇼핑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소망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이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이 소망이 사라져서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닌 그 참된 소망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라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징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 없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교병에게 나와서 불을 사르는 그런 하나님의 표징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기드온에게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넌 내 말 안 믿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표징을 달라고 하니 표징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표징을 통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로서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절망의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으로 마음을 우리가 혹시 품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그 큰 용사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 절망의 동굴을 내가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나와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소망을 보길 원합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희망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자영업하는 분들, 또 회사 일터 가운데 다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